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증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 있을 것 같습니다. 외로움, 고독, 좌절감, 답답함, 상실감, 분노. 이렇게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곤 합니다. 욥 또한 이런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방금 열거했던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욥이 처한 상황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결백한 사람이죠. 욥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욥을 무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획임을 모르는 이 친구들은 욥이 숨긴 죄들이 많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쉽게 판단하며 말합니다. 현재 욥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아무리 욥이 말로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결정적인 증인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이 진행될 때 서로 간의 범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장에서도 증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나와서 사실을 증거해주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욥은 모두가 자신을 무고하고 아무도 자신의 결백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자신의 결정적인 증인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밝히 아시고 온 땅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모두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증인으로서 거짓 증거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실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니면서 도망 다닐 때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골방에서 드린 기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듣고 계시며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통한 일이나 억울한 일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은 모두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도 하나님께는 감출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아픔을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하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한 욥은 이어서 나오는 20절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까지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상황, 심지어 조롱하고 쉽게 판단하는 그런 상처가 되는 상황, 욥은 아마도 괴로움에 죽고 싶은 상황인 것입니다.
욥은 이 세상에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의지할 인생이 없고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만을 지금은 고통 속에서 억울함에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온 오늘 본문 17장에서도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중보자가 되어 주시리라고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간절했던 이유는 자신 곁에 자기 친구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 어떻습니까? 많이 나왔죠. 계속해서 욥은 무죄이지만 계속해서 회개를 강요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욥에게 조언, 도움 여러 가지 주려고 하지만 그것은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합니다.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직감할 정도로 온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3절에 욥은 하나님께 담보물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앞서 하나님께 중보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청했던 욥이 여기서는 하나님이 친히 보증인이 되어서 담보물을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할 것 없는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모든 연약함을 대신해 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보증인, 나의 무죄를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 스스로는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는 이 길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그 죽음을 현실로 경험하고 있지만 답을 얻을 곳이 그 어느 곳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리로 내몰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후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고난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대로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하며 답이 없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하고 계십니다. 한 철학자는 이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성경 말씀 중에서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26절이 가장 놀랍다고 했습니다. 어느 종교나 사람들이 매달리고 신이 마지못해 응답하는 법이지 신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놓치고 있던 대목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욥도 계속 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해결하는 정도보다 더 큰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다른 것에는 답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로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을 위한 유일한 조건인 것과 동일하게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유일한 방법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억울함과 비난과 비명, 불평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꼭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예와 자랑으로 여러분 이 어려운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시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현재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욥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인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며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억울함과 비명과 불평함과 모든 억울함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 고통을 뛰어넘어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체력과 모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굳건한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신촌의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서도 욥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신촌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